아멘. 감사합니다. 내일은 우리 시무 권사님, 또 마지막 금요일은 은퇴 권사님들 또 특송해 주시면서 꼭 하루 이상 다 참여해 주시고, 온라인 참여하시는 분들 마지막까지 함께 기도의 자리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는 그 이전까지 살아오던 몸의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누웠다가 일어나기만 해도 누워 있으려는 관성이 일어나려는 내 몸의 저항입니다. 공기 중에 공만 던져도 저항이 있고, 태양에서 비춰오는 햇빛도 지구 닿기까지 대기층이라는 저항을 받고 도착합니다. 항상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다는 것,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이러한 저항은 당연하다는 것,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저항은 꼭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양력을 얻어 날 수도 있고, 독수리는 하늘에 그 저항을 이용해서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항이 하나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깃털과 볼링공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똑같은 속도로 똑같이 떨어집니다.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빨리 또는 천천히 저항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떨어지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관성에서 다른 관성으로 옮겨가는 과정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다. 그 저항을 하나님 뜻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저항은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어떻게 받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차원이 열린다. 여러분, 이 아침 나오시기까지 많은 저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몸의 저항도 있을 수 있고 마음의 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이전과는 다른 아침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저항들, 몸이든 잠이든 두 저항을 잘 받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새로움의 시작은 저항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저항을 어떻게 받고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냥 시작하신 기도의 한날, 좋은 봄날의 아침,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시인 십자가 은혜 잘 기억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려는 저항을 잘 이겨내심으로 새로운 비행의 한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아래 교회, 어제는 에베소 교회를 살폈고, 두 번째 순서로는 원래는 서머나 교회이지만 오늘 순서는 서머나 교회를 넘어가고 칭찬만 있는 교회, 가장 많이 설교 들었을 교회는 건너뛰고 세 번째 교회인 버가모 교회를 나눕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이름은 다른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이름처럼 지역 이름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교회 이름은 지역 이름을 갖고 있죠. 오늘날에도 지역 이름을 딴 교회들이 많고요, 아니면 교회의 방향과 비전을 교회 이름으로 지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1 또는 중앙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제일, 으뜸, 중앙, 가운데, 바램을 담은 뜻이겠지만 교회 이름이 좋다고 그 교회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동인교회 이름은 두 가지 다 품고 있습니다. 동대문의 동, 흥인지문의 인, 어질인 자죠. 동대문이라는 위치와 어질다, 주님의 한 성품을 반영한 좋은 이름의 뜻입니다. 물론 교회 이름이 좋다고 교회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성도가 좋은 교회입니다. 고난주간 기도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입니다. 앞으로도 버가모 교회, 그저 위치에 있는 교회당으로만 우리의 교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특성이 우리 성도의 좋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룬 좋은 공동체의 모습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가모 지역은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강했던 지역입니다. 황제를 통해 지배받고 그 황제에 순응할 때 얻을 것을 얻는, 황제와 함께 주고받는 것이 강했던 지역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황제의 숭배를 거부하면 그만큼 핍박 역시 강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여기 사탄의 권좌라는 표현이 이 로마 황제, 그로 인한 배교적 모습을 말합니다. 당시 로마 지배를 받고 박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로마를 대놓고 비난하지 못하지요. 로마라는 호칭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신 사탄의 권좌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대부분의 비유적 표현의 내용들은 이 로마 제국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숫자로든 아니면 그림 언어로든 여러 가지 이상한 현상과 모습을 보여준 표현이든 다 비유적 언어로 그 당시에 로마의 검열과 박해를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결국은 버가모에 충성된 증인 한 명까지 죽이죠. 13절 하반절에 보면 충성된 일꾼 안디바를 죽였고, 그런데 그 안디바는 죽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말합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를 사탄이 세상을 이용하여 핍박할 때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리더를 흔드는 것입니다. 가장 충성된 일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의 신실한, 한 가정의 신실한 사람을 흔드는 것이 사단이 자주 쓰는 전략입니다. 리더십을 제거함으로 방향에 혼란을 주고 그 죽음 앞에 공동체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모르는 것 한 가지가 있죠. 그렇게 죽일 수는 있으나 그 죽음을 각오한 또 다른 일꾼들이 선다는 것은 사탄이 모릅니다. 그 자리를 대신할 더 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을 사탄은 모르지요.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는 그러한 사탄의 제거와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의 출현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리더된 분들은 영적 지도자에 섰다, 직분자로 세움받았다라는 뜻은 이제 내게 고통도 시험도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험이 시작되었구나. 이제 사탄이 나를 눈여겨보고 있구나. 사람의 시험도 있지만 사탄의, 세상의 시험도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그러한 로마의 박해라는 외부적 칼날의 위협 속에서 믿음을 지켜갖고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못 얻었다고 해서 내가 지켜야 될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때문에 저버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것 얻기 위해 신앙을 저버리는 것만큼 큰 손해는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신앙을 죽음의 자리에서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칼날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들에게 더 큰 칼날을 쥔 보호자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버가모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들을 칭찬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그분 예수님께서 날선검을 가지셨다 말씀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 16절에도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검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편지를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다양한 권능의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7별을 붙잡고, 여기서 7별이란 사자들, 일꾼들이라고 말했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촛대는 교회입니다.
일꾼들은 붙잡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시고, 서머나 교회에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두아디라 교회에는 불꽃같이 발이 빛나고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각 교회의 형편에 맞추어 필요에 맞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버가모 교회에는 로마의 칼날 앞에 더 큰 칼을 쥐고 계신 주님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모습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정확히 아십니다. 로마의 칼날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 칼날을 보호해야 할 주님의 칼날이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외부적 박해보다 나를 더 능히 보호하실 주님이 계시다. 그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인사말로 하루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루를 다 살고서도 마지막 인사말, 끝까지 신뢰합니다. 서로 해보시라고 인사하라고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신뢰합니다. 주무실 때에는 제가 끝까지 신뢰하겠습니다. 칼날을 경험할 때마다 사람의 말로, 사람의 관계 가운데 칼 같은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사람 보고 말하지 마시고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의 더 큰 칼날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검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싸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대행해 주시는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은 또 한 가지 안타깝게 책망하죠. 어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단에 물들지 않고 거짓 교훈을 구별했던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 하나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었다. 에베소 교회도 교리적으로 전투적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리적으로 방어하다 보니, 상대를 교리적으로 정죄하다 보니 사랑을 잃어버렸죠. 오늘 말씀에서는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칼날, 박해에서는 견뎌내었는데 한 가지 책망을 받죠. 14절,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 당의 교훈에 빠졌다. 결국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한 가지, 음행의 세속적 유혹에 무너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발람은 구약의 이방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모압 왕, 이방 나라에게 사주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 모압 왕에게 아주 악한 방법을 가르쳐주죠. 저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음행을 하게 하면 그 음행하는 모습을 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다. 그러니 모압 왕 당신은 모압 여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음행케 하면 된다.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러한 모습에 빠져 음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24,000명이나 죽이십니다. 이 행음의 죄를 지어 심판의 자리에 서게 한 자가 발람의 교훈입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육신은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 육신을 구별하여, 영혼과 구별하여 쾌락적으로 방종해도 영혼만 지키면 된다, 순결하면 된다.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이론으로 음행에 빠졌던 이단입니다. 둘 다 몸의 유혹이고 둘 다 은밀한 유혹이며 둘 다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버가모 교회는 눈에 잘 보이는 칼의 시험 앞에서는 저항했고 믿음으로 돌파했지만 몸의 유혹에는 넘어지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주셨기 때문에 몸은 선물입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또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에 있어야 그 행복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요즘 몸의 성적 윤리 기준이 무너졌다 싶을 정도로 경계선이 없습니다.
남녀 결혼이 동성으로도 할 수 있다. 제가 자랐을 때만 해도 무슨 해괴망측한 일이냐,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문화적, 영화적 흐름들이 요즘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고 경계선이 지워지고 있습니다. 결혼 전 순결, 결혼 안에서의 한몸됨, 이런 말은 웃은 말이 되었습니다. 둘만 좋으면 마음껏 살 수 있다. 그게 진정한 자유이고 진리이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청년만이 아니라 신혼 부부도 양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짐으로 여기며 출산과 양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자람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둘만 더 누리겠다는 것이죠. 중년의 부부들도 위험합니다. 황혼 이혼이 늘고 있고 이미 심리적으로 별거 상태인 부부들도 많습니다. 결혼의 의미가 하나님의 첫 주례사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임을 믿지 못하는 결혼 서약이 많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가를 수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짝지었으니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상대보다 더 좋은 상대가 있다 착각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가정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지 못하니 가정 밖에서 순간적이고 잘못된 위로의 판단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버가모 교회가 외부의 칼날은 견뎠지만 내부의 숨은 적 앞에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걸려 넘어지는 것은 큰 바위가 아니라 길가의 작은 돌뿌리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린 것은 커다란 바위인 로마의 칼이 아니라 길가의 돌뿌리에 해당하는 육신의 욕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늘 보여왔는데 보지 못한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우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데는 꼭 몸에 칼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작은 새치허로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도, 그렇게 큰 헌신을 하시다가도 남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에 마음이 박혀서 하루 종일 묵상하다가 말의 올가미에 빠지는 경우도 있죠. 버려야 될 것들은 버려야 믿음의 길 갈 수 있고요. 또 듣지 말아야 될 것들은 들어 넘겨야 또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외적인 시험은 견뎠지만 내적으로 무너지는 데는 등한시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무 하나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고지대에서만 자라는 가문비 나무라고 있습니다. 가문비, 가문이 검다라는 사투리 방언이고요. 비가 피, 껍데기입니다. 검은색 무늬 껍데기를 가진 소나무과의 고산지대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높은 곳에 살기 때문에 바이올린 목재로는 최상품으로 손꼽힙니다. 그 가문비 나무의 특징은 수백 년 동안 40-50m밖에 자라지 않지만 그 40-50m 해당하는 나무의 아래서부터 80%까지 30-40m까지는 가지 하나 없이 줄기만, 몸통만 쭉 자라다가 위쪽 부분에 몇 가지 가지와 잎이 있습니다. 하늘로 고산지대의 빛과 산소를 얻기 위해 불필요한 아래 가지들, 불필요한 아래 잎들은 다 떨구고 위로만 향하여 쭉 자라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는 안에 견고함이 해가 지날수록 높아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고지대의 어두운 산중에 살아남기 위해 위쪽 가지들은 하늘을 향하고 아래쪽 가지들은 다 떨구어 버리는 나무입니다. 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한계선을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서식하는 가문비 나무는 이런 메마르고 척박한 환경이라는 위기 속에 스스로 내적으로는 바이올린에 가장 적합한 울림을 주는 목재로
단단하게 여물어 갑니다. 이 가뭄비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늘로 향할 때에는 땅에 떨어뜨릴 것은 떨어뜨리라는 교훈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나무는 내적으로 단단해집니다. 노래하는 목재, 연주하는 바이올린으로 쓰임 받는 데 있어서 최적화로 준비되어집니다. 울림을 위해 공명을 주기 위한 악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자기 그 역할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떨구며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좋은 울림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들을 떨구는 데서 시작됩니다. 움켜진다고 다 복이 아닌 것처럼 떨군다고 해서, 버린다고 해서 다 손해가 아닙니다. 기름진 땅, 저지대의 야자수들은 잎도 많고 줄기도 많지만, 그래서 한 해에도 몇 미터 쑥쑥 자라지만 절대 그 나무로는 악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울림을 주는 좋은 악기는 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있음에도 죄 지을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이고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더 좋은 울림을 위해서, 더 좋은 울림의 인생을 지어가는 일에 있어서 버려도 되는 것들은 버린다라는 선택이죠. 외부적인 강한 시험 앞에서는 우리가 번쩍 정신들 수 있지만, 부드러운 유혹 앞에서는 우리도 나도 모르게 빠져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버릴 것은 버리자. 더 좋은 울림을 위해 선택하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연주하는데 유용한 고운 소리를 내는데, 깊은 울림을 주는데 유용한 악기로 빚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유혹을 버리는 일이 우리가 기쁨으로 짊어져 가야 할 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울릴 수 있도록, 유혹이 내 인생에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내게 스며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스며들 수 있도록 버릴 것을 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